욥기 13장 차례입니다. 오늘 전장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욥기 13장 13절에서 19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십시다. 1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감사합니다. 아주 신이 나는 찬양으로 또 은혜도 되고 잠도 깨우고 아주 좋습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좀 더 여러분 긴장하시고 또 집중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발의 11장에 나오는 소발의 그런 어떤 욥을 향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권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추궁에 대한 욥의 반박이죠. 변론이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변호가 들어있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입니다. 좀 길지만은 그러나 각 장별로 우리가 그 의미가 풍성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만은 소발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비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자.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막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항변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거 다 무익한 일이다. 쓸모없는 일이다.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죄보다도 더 적게 너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면은 결국은 너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토를 달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어쩌면은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경험되어졌던 모든 것으로서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머리로서 설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마땅히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인생 무상을 들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때 떵떵거리지만은 또한 그도 곤욕을 치를 때가 있고 명예를 누리던 사람이 어느 날은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꼭 그것이 그들의 잘못으로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어찌 그게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만 단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쉽게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나를 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12장에서부터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죽으면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친구들을 향해서 분명한 선을 끊고 얘기할 것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절 2절에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들의 말에 조금 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3장을 읽어보면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체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욥의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아니라고 단정하고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법정 용어로 말할 것 같다면은 법정에다가 그들이 아니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발하는 욥의 모습을 12절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13절에서 19절까지에 보면은 내가 정말 이것만은 꼭 좀 하고 싶다. 뭐냐?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목숨을 담보로 삼고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탄원서와 같은 내용, 자기의 사정을 쫙 기록한 그 내용을 올려놓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서의 기도가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 끝절까지 그 내용이 쭉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욥과 제 친구의 구별점의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꾸 욥의 제 친구들은 이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전통의 그런 어떤 정의로움만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해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가 붙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원대로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을 뿌려 놓아도 이건 아니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 삶의 문제와 공고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아마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놓아버려야 되겠다. 신앙생활도 놓아야 되겠고 기도도 내려놓아야 되겠고 하나님도 내려놓아야 되겠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끝까지 붙드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해결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서 변론하고 만나고 내 케이스 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하고 좀 나누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눈길을 친구들에게 돌려봅니다. 4절 보면은 너희는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쓸모없는 의원이다. 거짓을 지어내니까 당연히 쓸모없는 그런 의사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너희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막 너희들이 그만 얘기하고 오히려 잠잠하면은 지혜자가 될 터인데 너희들이 아는 체하고 얼도 당토 않는 소리를 남발하는 그것이 너희의 미련함을 스스로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나를 자꾸만 거짓으로 궁지로 몰아넣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시겠느냐. 심지어는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낯을 따른다는 말이 10절에도 보면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분의 비위에 맞춘다는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것은 법적인 자리에 가서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거짓 증거를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낯을 따른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의도하는 그분을 위해서만 그냥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촉촉촉촉촉 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라. 욥의 확신은 그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렇게 하는 이것을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것,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격언은, 너희들이 내한테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재 같은 속담이요. 이건 뭐 재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어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토성 흙으로 지은 것에 불과하다. 다 그것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우리가 읽어봐. 13절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해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그 무슨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까지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문다. 내 살을 내 이로 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짐승이 먹이를 이로 무는 것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마찬가지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 목숨 걸었다 이 말입니다. 내 목숨 걸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표현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실까요? 살리시는 분일까요? 살리는 분.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신데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는데 희망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우리 번역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죽이실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욥은 절망하면서도 그래도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어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언정, 그래서 내가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일 수만 있다면은 죽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다. 이런 중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 원문을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바라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소망을 그분께 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둔다.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렇게 원문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후자의 번역을 택하면은 조금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14절과 15절에 압축되어진 욥의 심정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결사각오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것, 벗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서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깊은 중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16절, 경건치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가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잡는가 하면은, 경건치 않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르겠느냐. 욥은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경건하다, 너는 신실하다,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은 적어도 욥도 하나님 앞에 그런 정도로 자기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할 때에 뭔가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금 요구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확실히 말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너희 모든 사정을 진술했다. 이 사정문을 올려놓은 게 20절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내 이렇게 올려놓는 이것이 내가 그냥 내 편에서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올려놓고서 많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정문을 보시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맞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내용이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입을 다물고 모든 희망을 포기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내용을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도 보면은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뭐런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법적인 탄원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요지는 뭔가 하면은 죄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것과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어.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에 대한 열망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이 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그거 아니면은 나를 그냥 놓아주라. 놓아주라는 말은 죽음의 자리로 놓아주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면 나싱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20절에서부터 나머지 1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13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본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20절 보세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일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감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의 의 가지고 설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욥도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게 될 터인데, 만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려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욥에 내게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욥으로 하나님께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말하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올릴 때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서 답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교만하게 잘났다, 공의롭다, 의롭다, 이걸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탄원이 아니라 더 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지금 너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상받아야 되고, 내가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고개 끄덕끄덕임을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사실은 덜 주어내면 덜 주어낼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꼭 행동하지 않은 그러한 죄의 원인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적용하실 때에 우리가 범했다고 얘기할 때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그런 어떤 고백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런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히려 나의 이런 것을 살피시사 내가 얼마나 순전한가를 하나님께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탄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으니라.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내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죄를 지은 자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낙엽이나 마른 검불 같은 자신을 쫓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셔서 괴로움을 더해주고 심지어는 나의 젊었을 때 지은 죄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것처럼 느낀다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과연 그런 분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적해서 우리를 갈보신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차고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수갑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수갑에 채운다는 말은 우리가 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속, 그것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이 수갑은 누가 채웁니까? 누구에게 채웁니까? 죄인이라. 공적으로 마치 내가 죄인인 양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를 간주해 버리신다.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발자취를, 내 모든 흔적을 추적해서 그 가운데 무슨 죄가 드러나는가 그것을 점검해서 그렇게 나를 공격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신다면 나는 정말 볼품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먼저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욥의 이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 가운데에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신비를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고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법칙이나 전통이나 그러한 어떤 규격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쉽게 나를 판단한다. 너희들은 너희 편한 대로 나를 너무 쉽게 정죄한다. 너희들은 딱 하면 이게 답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코너로 몰아간다. 그러나 인생이 그런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알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한테 입하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인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자꾸만 항변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철두철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경험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 각자가 직면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훈수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는 마치 장기판에서 바둑판에서 여러분 한 수 아래 사람이라도 내가 뜨는 바둑이 아니면은, 내가 뜨는 장기가 아니면은 밖에서 길이 보이는 것처럼 훈수를 해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다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건과 형편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참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강제로 주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고난 가운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성급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았던 일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만날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되지만은 꼭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 너는 욥처럼 경건하고 신실한 자를 봤느냐?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에는 은근히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사탄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섬기겠습니까? 잘해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그래서 욥이 고난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 하나를 두고, 욥 한 사람을 두고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자존심의 대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한 인간 욥을 택하여서 시험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물이 뭔가 하면은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본인으로 하나님은 욥을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스스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신비임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욥이 거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